여러분, 어느새 8월입니다. 정말 참 8월달이 되니까 이 산호세도 이렇게 무덥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조금 무덥다 싶으면 이제 산호세는 또 9월로 들어가잖아요. 9월이 되면 벌써 아침이 선선해집니다. 저녁도 아주 선선합니다. 예년 같으면 요즘은 너무너무 한가하고 평화로운 때지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 9월이 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어떡하나. 왜 그런 마음이 드는가 했더니, 여러분, 지금도 그 뜨거운 아프가니스탄 그 위험한 전선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파병 나가 있는 우리의 군인 청년들이 이제 8월 31일이 되면 모두 다 철수하는 기간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나긴 전쟁을 끝내기를 그렇게 원해서 어렵게 결정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란에 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 과거 2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던 이 오랜 전쟁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우리는 그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현실이 다가와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는 더 깊은 전쟁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경찰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이 일개 테러 집단에게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비굴한 처지가 되어버렸는가? 왜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둠으로, 암울한 어둠으로 짙어져 가고 있는가? 저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성도로서 얼마나 비통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멀리서 좀 바라보면, 관심 있게 바라보면 이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 세계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디 있는가 생각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가 보는 모든 이웃과 이 미국의 모든 사회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는 낮이 지나고 해가 점점 기울어져서 온 세상 위에 이제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미국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그 나라 그 백성의 문제이지요.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2,000조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 나라에 쏟아부은 돈이요, 2,000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2,000조랍니다. 그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3,000명에 가까운 미국의 장병들이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보름이 되지 못해서 그 나라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테러 집단에게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인가요? 이게 그저 저 멀리 있는 나라에 있는 무슨 국제 정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가 보여주시고 세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겨나게 되고 열매가 생겨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미국이 그 나라에 쏟아부은 2,000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보혈도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곧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났을 때에 어떤 집은 든든히 남아있고 어떤 집은 그 홍수에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무너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홍수가 날 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둡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참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목말라 고통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목마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또한 알았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된 소망 없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5,000명의 군중,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마지막 외침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 외치는 주님의 그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완전히 버려졌어.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며 새 삶을 허락해 주었던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바로 그 주님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 아들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과 시련과 병마와 저주와 정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이요 절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그들은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도적이요 절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이 패역한 민낯을 주님이 직접 보시면서 주님이 느꼈던 그 참담함,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할 때가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내 사랑을 거절하였다. 주님이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참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느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심정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절박하다 못해서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닷속에 침몰하는 뱃속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 수장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이 물속에서 열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압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은 위의 문을 열고 나오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순간에 물에 잠기지 않는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절과 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가 들어와야 하는 너희의 문이라.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 다른 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와 있는 가짜 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그들은 강도요 절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문인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 도적과 절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얼마나 영혼을 주님에게서 멀리 하는데 열성적이고 지교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어.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손도 씻지 않았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럽니다. 그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서,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눈을 뜬 게 맞느냐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를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면 돼, 예배 참석하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지 마.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상관없어. 그런 거 하면 이단이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도 주님과의 친밀한, 주님과의 그 비밀한 교제는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이 시대 수많은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누룩입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으로 나오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자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제 이 시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의 말도, 어떤 천사의 말도,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그 문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나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 악한 원수들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떠먹여 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양식조차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 가정에 이렇게 딸이 있으면 말이죠. 사실은 이 딸이 한 10살, 10몇 살만 이렇게 되면 이게 엄마 역할을 합니다. 글쎄. 그래서 딸이 아주 큰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아들 했는데 하여튼 딸이 너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큰딸이 말입니다. 동생들은 자기가 다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도 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다 그렇게 잘 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요? 너희가 이제 10살이나 됐으면 너희 동생들은 너희가 먹여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나는 어린 애기라, 아직까지도 내가 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누가 와서 떠먹여줘야만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슬픈 가정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장성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이제는 내가 내 동생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주고 먹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는 것. 내가 그 음성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지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예수님이실까요? 자,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은, 신앙이 철이 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음성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도적과 절도들이 말이죠, 천사의 옷을 입고 옵니다. 목사의 옷을 입고 옵니다. 종교 지도자의 옷을 입고 와서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에게 들려왔던 두 음성이 있었지요. 하나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또 하나는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다. 그는 죽여야 할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세상의 음성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그 믿음 가운데 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도적의 음성, 세상의 음성은 서원화가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주님이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도적과 절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친구 목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뜬금없이 보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 1분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Hey Google, who is Allah? According to Wikipedia, in Islamic theology, God is the all-powerful and all-knowing creator, sustainer, ordainer, and judge of everything in existence. Okay, got that one, okay? Hey Google, who is Buddha? According to Wikipedia, Gautama Buddha, also known as Siddhartha Gautama, Shakyamuni Buddha, or simply the Buddha after the title of Buddha, was an ascetic and sage on whose teachings Buddhism was founded. Okay. Hey Google, who is Muhammad? According to Wikipedia, Muhammad was the founder of Islam. Alright, got that one, no problem. Hey Google, who is Muhammad? According to Wikipedia, Muhammad was the founder of Islam. Alexa, who is the Prophet Muhammad? The Prophet Muhammad is a very wise prophet. He taught many people how to live. He had a wife called Aisha. He lived in Saudi Arabia. The message that he gave to the people is pray to Allah. He is the only God, and he gave the Holy Quran. It's almost like she was prepared for that answer. Also, apparently, Muhammad really liked corn. But by the way, that is complete editorialization. Absolutely. I don't lie. I only say what I know. You were there. You know that Muhammad was wise. Why? He is wrong. What? Who is Jesus Christ? My policy is the separation of spirit and silicon. Did Jesus die for our sins? It's all mystery to me. I'll put Surrey down now. Hey Google, who is Jesus Christ? Sorry, I can't help with that yet. Hey Google, who is Jesus? Sorry, I don't understand. Surprising. That's kind of weird. Jesus is a pretty popular guy. Who doesn't know about him? Alright, well, we'll skip that one for now. Hey Google, who is Jesus Christ? Sorry, I don't know how to help with that. Okay, Alexa, who is the Lord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a fictional character.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 좋은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배후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글로벌 기업이 아닙니까?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5절 말씀을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내가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주의 음성을 택할 것인지 이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 살 것인지 그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